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 우리 네 번째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 주제 설교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셔서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주제 설교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하는지를 또 설교를 하면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교제하시고 연합하셔서 교제하여 주시는 그 친밀함과 영원함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에서 확인하고 설교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본래 즐거워야 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보신 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들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또 다른 측면으로 오늘 초점을 맞춰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왜 하나님만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만 즐거워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면서 말씀을 듣고 이 증언을, 이 선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통해서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을 우리 인간이 즐거워해야 될 대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말 기쁨 없이, 정성 없이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또 이 가운데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거나 또 세상에서 즐기던 것들을 정말 붙잡고 씨름하고 놓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되는 그 이유, 첫 번째를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으로 밝힌 진리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신명기 6장에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말씀하시냐? 유일하신 선이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래, 유일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선, 바로 선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절대적인 신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선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도 지금 증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 선하신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론 이것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그것이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기 대답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가 선한 행위 자체로, 우리의 행위 자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선하신 한 분만이 선이시고 영생은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께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내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어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유대인이 알고 있는 이 선에 대해서, 선이라고 생각하는 계명, 바로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일을 이 땅에서 찾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선한 일을 찾는다고? 바로 그 선한 일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계명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선한 계명들을 지키고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계명들,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계명들은 여러분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죠. 왜 선한 것입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뜻이 담긴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사람이 지어낸 것이라면 흠이 있고 완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직접 주신 그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선한 가치관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만 즐거워해야 하는가? 그 이유로 첫 번째로 뭘 말하는 거예요? 금방 읽은 말씀에 보자면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들이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계명들이 증명합니다. 계명들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선하심만을 우리가 즐거워해도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에 강해 설교를 들으신 것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율법은 악한 것입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합니다.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다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양심에 거리끼게 만들어요. 그러면 율법은 나쁜 것 같은데 금방 여러분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한 것처럼 또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분명히 우리를 죄인으로 낙인 찍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완전한 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그 율법도 완전하여서 죄인들이 그 앞에 서기만 하면은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 정말 착해요. 이 사람 정말 착해요. 우리 자녀는 정말 착합니다. 의롭게 살아갑니다. 또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난 이만함은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면은 나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행실과 생각과 우리의 뜻이 얼마나 이 선한 기준에, 하나님의 선한 기준에서 엇나가서 살아가게 되는지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자꾸만 타협합니다. 타협하고 넘어가고 괜찮아. 이 정도는 저 사람에 비해서 죄가 아니야. 타협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분명히 말하죠. 그것은 죄다 라고 말합니다. 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요 선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요, 선한 것을 행했을 때 뒤따라오는 평안함, 평강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요, 어떤 일을 우리한테 항상 가져다 줍니까? 악한 것을 행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뒤에 정말 후회할 일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 안 걸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악한 것, 안 좋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래 선한 것 알고 어릴 때부터 유치원에서도 배우지 않습니까?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선함의 완전한 기준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일하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비참한 죄 가운데 갇히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선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되는지, 왜 그래도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죄가 없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마땅히 그러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도 없고 영광을 돌릴 수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한 분 완전한 선이시며 기준이신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선을 하고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혜자인 전도서 7장 20절에서 전도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 범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유일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어떻다고요? 선하시기 때문이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목적이에요. 선하신 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것을 즐거워야 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이유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만을 즐거워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야 되는 두 번째 이유도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분이 없음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분은 선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오늘 배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한 길,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범죄하는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로 사는 길,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계획을 갖고 살아요. 24년도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더 나이를 들어서 또 자녀들도 어떻게 양육할지 각자의 다 나름대로 계획들이 있으십니다. 마음에 품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겠지?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행복하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더 좋아하겠지? 나중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가면 나중에 정말로 행복이 돌아오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뜻하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명령대로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도 전부 다 그 말씀들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사는 길로, 그 백성들이 삶이 죄악이 아니라 선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하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그냥 관념적으로 그래 하나님은 선한 분이지, 그냥 명상하다가 그냥 쉬는 선한 분이지, 이렇게 그냥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경험해서 거기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은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하나님 좋은 분이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왜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완전한 길로 걷게 하시며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단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을 망하게 하시거나 또 의도하여서 정말로 그렇게 곁길로 가도록 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계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타협하고 살아가니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니 참된 행복을 경험하지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법하게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참 사람됨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 우리의 양심이 막 고통스럽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요, 정말 나쁘게 돈을 막 갈취하여서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젊었을 적에 나쁜 짓을 하고 살인을 하거나 몰래 사람을 죽이고 범죄했을 때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잘 살고 있는데 항상 이 사람이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걸리면 어떡하지? 양심에 거리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서 우리의 양심을 평안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함이에요. 이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적어 놓으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꼭 다시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았느냐. 선한 삶이 뭔지를 보여주셨대요. 그게 뭐라고요? 너희들에게 구하는 삶은 오직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의 아들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겸손하여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이죠. 경험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는 것으로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거기서부터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걷게 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며 범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올려 보세요. 언제 여러분이 실수합니까? 언제 더 삶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었죠? 언제 더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불순종할 때입니다. 당장의 내 생각과 결단이 옳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요. 당장에 내가 이걸 선택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질러 버리신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저질러 버린 일들이 잠시 여러분의 만족을 줄 수는 있습니다. 잠시 만족하게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주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뒤에 몰려오는 온갖 불행들, 문제들이 뒤따라옵니다.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따라와요. 반드시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표현하기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위에 쌓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당장의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세상이 주는 즉각적인 달콤함과 중독적인 그런 쾌감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늘 완전하시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삶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삶의 열매들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기쁘게 하십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세요. 정말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밝혀주세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13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게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너네들이 찾아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서 너에게 계명을 준 것 아니냐. 그래서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모든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행하도록 하신 규례들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자기네끼리 그냥 살아가고 처음에는 좀 뭔가 신령한 사람들로 봤다가 이제는요, 하도 타락한 교인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돈 즐거워하고 명예 즐거워하고 세상의 안목정욕 채우고 즐거워하고 이거 즐거워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것들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나가서 전도해도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합니다, 정말 이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가르쳐도요 듣질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별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직장에서 어떻게든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만을 걷고 어떻게든 주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드리는 것에 타협하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합니다.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행복을 주려고 이 계명을 주지 않았느냐.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복음을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이 선이라고 판단되는 결정을 따라서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키질하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행복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가다가 위기가 오면 방향대를 돌려버립니다. 조금 순종하여 가다가 내가 좀 불편하면요, 운전대를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곳에 기웃기웃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요한 1서의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뭐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 선을 행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한번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한 길을 같이 걷고 있고 참으로 행복한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이 아이한테 나쁜 것 주고 싶습니까? 좋은 것 주고 싶습니까? 좋은 것 주고 싶으시죠. 다 좋은 것 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것 보여주고 싶고 좋은 것 먹여주고 싶고 좋은 것 입혀주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쁜 것은 안 보여주고 치워놓고 가정에서 치워놔요. 담배 피던 분들도 내 아이가 태어났어, 담배 바깥에 피거나 아니면 끊거나 술도 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게임이나 막 다른 것을 막 하는 거 막 내려놓으신 분도 계시고, 저희 집도 그래서 TV를 치웠어요. 아이들 때문에요. 너무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때가 되면 이제 보여주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가리고 어떤 것은 보게 하고, 야 임마 너 절대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선한 것, 바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이가 이 길로 본을 따라 걸어갈 때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모님들은 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본받아야 될 그래서 기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한 길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어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본받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든 좋은 가치관들과 원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신령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생각하기에 라는 식으로 말씀을 대하고, 목사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은 범죄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두 번째 이 말씀드리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이 가장 즐거워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선함으로, 완전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선함을 경험하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돼요. 온통 세상의 많은 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선한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서 따라가다가 어떻습니까? 실패하고 우리가 실망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정말 행복하기 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선하신 뜻을 즐거워하는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어서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요, 선한 목자라고 하세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까지 행동해야 선한 목자냐면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자인 목숨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게 선한 목자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즐거워해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잠시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야, 이거 좋은 거니까 조금 따라가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택하시고 선한 말씀을 주시고 걸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멀리 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주님을 두고 왜 다른 것을 즐기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은혜 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잘 지키면 그때가 봐서 은혜를 주고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정말 선한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는 자들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사랑해서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가도록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가듯이 견인차를 끌고 가십니다.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질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막 힘들어요, 막 찡찡대고 막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은 채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공급하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즐거워함으로 행복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자가 되어 주셔서 참으로 이분만을 사랑해도 된다, 이 하나님만을 즐거워해도 된다라고는 증거가 십자가예요. 역사 속의 선 증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기준인 율법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지키지 못하느냐,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내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다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내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하신 한 분 하나님을 거절하고 선한 말씀을 버린 악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우리가 법정에 가모이는 법, 우리 대한민국인 사람들이, 국민들이 지켜야 될 법, 이 법이요, 우리를 정말 이롭게 하는 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죠? 세상 법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사회 속에 사람들의 이 죄를 억제하는 기능, 또 선행을 격려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세상 법입니다. 하지만 법은, 잘 들어보세요, 법은요,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법정에 가보세요. 대법관이, 판사가 이 판결을 하다가 저 죄인이 너무 딱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안 되겠어요 하고 막 대법관 옷을 벗고 나랑 자리 바꿉시다. 보셨습니까? 판사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다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내가 대신 판결받고 내가 감옥 가겠다 하고, 자, 자리 바꾸시죠. 땅땅땅 때리고 자기가 감옥 가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법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게다가 세상 법은요, 죄 지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 의지도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유지하고 조금 격려하는 정도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선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거듭나도록 하여 주신 거예요. 자신이 대신, 우리 대신 판결을 받으시고 목숨을 내어주셔서 그 생명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 더 즐기시려고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과 비교해서 즐기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우리가 즐거워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목자세요. 따라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즐거워해도 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선을 기뻐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선을 대항하고 정말 선을 따라 살지 않는 이런 악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공의를 행하십니다. 이 부분을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시편 5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즐거워하는 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을 추구하지 않는 악함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거나 악인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거나 처벌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분이라면요,
스스로 모순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을 신뢰하고 섬길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의가 아니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반드시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즐기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을 알면서도 왜 선함을 추구하지 않게 될까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보면요, 막 착한 거, 선한 거 좋아해요. 막 넘어지면 같이 일어나서 뛰어가요. 그런데 조금 크잖아요. 막 달리기 하다가 내 옆에 친구가 쓰러지면요, 좋다고 해서 뛰어가요. 빨리 안 일으켜주고요. 경쟁 사회를 만들죠. 게다가 사람들이 왜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선한 말은 하는데 속으로는 시커먼 마음을 갖고 있고, 때에 따라서 선한 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내가 돕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고도 내 입장이 불리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어기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선한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이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땅에 떨어졌어요. 이 세상에 선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뢰하셔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씀하신 그 선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이루십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도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요, 죄를 미워하시고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과 다르게 옳은 것을 말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선한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서도 죄와 타협하고, 뇌물을 받으며 마음을 굽어지게 하는 인간과는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겉과 속이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이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조금 약속을 잘 지킨다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교양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에서 돈 잘 버는 사람들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들, 심지어 앞에 있는 목사도 여러분이 즐거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아마 목사를 신뢰하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저를 알면 얼마나 많이 실망할지 많이 실망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즐거워야 될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평생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대상이 오직 선하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순서대로 정리해 드린 것을 기억해 보세요. 제가 성경에 아무거나 가져와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논리를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율법을 주시고 선한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한 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에 비해서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갖고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평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것들 있으십니까? 마음에 담아두고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는 것들 있으십니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억지로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기준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끽하고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을 즐거워해서 정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헛된 것을 즐거워하던 것이 정말 쓸데없는 일이었구나 깨달아질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로 증명하셔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십자가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내 안에 정말 주님만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즐거워하지 않는 참된 예배자들로 서기 원합니다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다가 너무나 자주 넘어집니다. 그 결말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헛된 것을 찾아 헤매는 눈이 먼 자들이고 앞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고 그 보혈로 씻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참으로 새 영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저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에게 이 새 힘을 공급하시오니 오늘 믿는 자들마다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생명의 길을 함께 따라 걸어가서 행복함을, 정말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완전한 살길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돈에 대한 유혹과 쾌락과 세상의 아버지 온전 수많은 쾌락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즐거움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행복을 찾아 헤매다가 헛된 곳에서 그것을 구하다가 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씀을 거절한 저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계명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즐거워하는 심령들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성도들이 이 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주님만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 나아가 이기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